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중요한 가지 몇 가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먼저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뭐 부모 따라 교회 다니고 또 이렇게 선배나 또 교사들 또 지도도 받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하는데 결국은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쓰시기는 하지만 부모도 결국 나이 들면 이제 떠나는 것이고 또 목사님도 한때 쓰시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또 안 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팬이 되지 말고 늘 자립신앙으로 그래서 중간에 사람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또 뭐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한다고 뭐 소원을 말해도 금방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은 뭐 좋다 나쁘다 안 된다 된다 뭐 거절하고 뭐 응낙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 아니 듣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가죠. 80억 인구가 매일 세가시만 올려도 말이죠. 240억까지가 올라오니까 이게 사실 참 곤란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웬만하면 침묵으로 그렇게 일관하실 때가 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현실에서 이해하고 그렇게 대면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막연한 어떤 그 허상이나 영상 정도로 아니면 뭐 도깨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현실 세계에서 내가 만나는 방법은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 이제 통로를 통해서 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동식물이라든가 또 뭐 하늘의 별이라든가 뭐 달이라든가 우주 전체라든가 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품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전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다.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와 하나님의 대면하는 이 방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하고 안정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연을 찾아가면은 힐링이 되고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이면 저 대자연을 찾아가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순수한 품으로 안겨가서 힐링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교회 나와서 말이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이제 교감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리 세상 것이 만족이 있고 뭐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 잘 나간다 그래도 한쪽이 이렇게 공허합니다. 결혼 안 한 분들을 제가 좀 몇 분 아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좋은 것이 있고 편하기는 한데요. 이게 노년 가서 좀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채워주는 이 공간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속에는 육신적인 보이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영원한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지는 이 공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때로 공허하고 허물을 느끼고 또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을 만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방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 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도대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니까 내 의지가 참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는 이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야 믿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선물을 믿음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 그러면 이 선물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다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을 주는데 한마디로 우리 인간에서 책에서 이해하자면 말씀을 들을 때 선물을 준다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읽고 들어보고 그 말씀대로 듣는다는 것 또한 의미가 순종해보고 이 뜻이 아니라 말 잘 듣는다. 순종한다. 그래 볼 때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함으로 이어져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말씀 해설하는 성경 공부나 설교 말씀도 자주 접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끝나면.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 행함으로 이어진다. 이제 한국에 옛날에 그 한 120, 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헌신해 가지고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요즘엔요, 이 좋은 시대인데 옛날같이 그렇게 탄압도 없는데요, 오히려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은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 부흥회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열린 여러 가지 말씀이 세미나가 많아 가지고요, 유튜브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더 풍성해. 그런데 삶에서요 선교사님처럼 살아내는 이것이 부족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보이는 열심은 많은데 삶의 현장에서는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의 공의나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삶이 뒷받침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불어났느냐? 선교사 때 말씀 듣고 기쁨이 되고 수긍이 갔는데 그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보니까 감동감화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건데요. 오늘날은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만큼 감동 감화를 먹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외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는 거 참 중요한데, 은혜 받는 거 중요한데 삶으로 나타내야 돼. 삶으로.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교회 나오면 이제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성수주일도 중요하고 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거는 우리가요 신앙의 출발이고 이거는 종교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행위가 있어야 신앙이 자라게 되기는 하지만 여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 가서 말씀대로 내 가정이나 또 일터나 동네나 내가 처한 곳에서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이 동반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직한 거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 종교행위도 참 중요하고요. 성수주의라고 예비하고 헌신하는 거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삶에서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 이 두 가지가 이거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계속 나와버리면 세상 삶에서 이거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모임 갖고 세상 가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행할 때 일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복된 인생으로 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나의 자유를 꺾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여러 가지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복되게 하려는 방편인데,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는 좀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려면 시간도 들이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좀 손해보고 또 경쟁사에서 약간 좀 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이거죠. 세상 모든 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복을 포함해서 땅의 모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를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연의 이 섭리가, 자연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제멋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자연 법칙이라는 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서 다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게 돼 있어. 이게 자연 법칙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 이건 영적인 복을 위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법칙이고, 영적인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통로가 틀린 거예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실행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 복이 오느냐? 그거는 일반 자연 법칙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확률이 더 많다. 이걸 잊어버려야 돼. 이걸 혼동해 가지고 기도하거나 내가 헌신하면 육적으로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이게 미신이 되는 거죠. 맹신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잘하니까 만물 박사나 팔방미인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요, 상담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제 건강 문제, 뭐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람 사는 패턴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문제 그러면 보통 다 돈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뭐 처세술이나 인간관계 문제. 근데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거의 파산 직전 가기도 하고 말이죠. 엉뚱한 짓 많이 저지르고, 또 건강 문제도 이게 내 주먹구구시로 하는 지식 정도지 잘 몰라요. 또 뭐 인간관계도 달인이 아니고 그냥 그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것은 목사에게 물으면, 좋은 목사님들은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런 분 만나서 한번 의논해 보시오, 아니면 이런 책 보세요, 이렇게 좋게 소개하지만, 조금 엉뚱한 분들은 그걸 통해서 갑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말이죠, 세뇌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분도 있어요. 저게 이제 주로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목사는 뭐 하나님과 직통하니까 더 잘 알고 만물 박사다, 의논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스라이팅 시킨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코가 껴가지고 끌려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사실은 몸이 아프면 그냥 의사한테 찾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의사에게 더 좋은 지식과 경험을 더 줬어요. 저는 사실 그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제 지식이 알긴 하지만. 또 돈의 문제는 지금 뭐 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윌런 머스크 같은 분들 자서전 한번 읽어보고, 뭐 윌런 버핏이나 여러 그 경제학자들 흐름 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살 수 있나 이런 거 한번 잘 이렇게 책이나 어떤 정보를 통해서 하면 쉬워요. 우리나라 정도 되면 열린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경쟁 사회니까 나만 성실하고 근면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건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좀 곤란해합니다. 그리고요, 또 처세술 같은 것도 카네기의 처세술 그런 거 읽어보고 대처를 해나가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고 더 지혜로운 것이죠. 이제 세상 사는 일은 제가 하도 물어싸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거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있는 짓만 해라, 이것인데요. 이제 하려면은요, 잘 살려면, 세상적으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뭐 처세술 잘 하려면요, 먼저 공부하세요. 공부. 전문 서적 많으니까 공부하고, 두 번째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반복 훈련. 그것이 나의 습관화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그 뭐 선수들이 오연기 뭐 손흥민 다 그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2대1 역전승 한 것이 말이죠. 반복 훈련을 통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부단히 보이지 않는 데서 한 결과로 축구의 달인이 체질화 돼가지고 이렇게 차는 거거든요. 공을 우리가 뜻보기에는 운이 좋아서 공 들어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체질화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걸 내가 반복 훈련하고 다음에요. 세 번째는 연구하고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충실한 열매를 맺을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게 이게 아주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근데 요걸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하고 반복 훈련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라. 이번에 우리가 저 체코를 2대1로 이겼습니다만 가만히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 저도 이제 기도를 약간 했는데 우리나라 이기게 입죠. 체코 뭐 기독교인들은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이겨서 조국을 빛내고 우리 마음을 후련케 하시옵소서. 뭐 3대0으로 대한민국 깨게 해주십시오. 이 양쪽 성도가 다 기도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이죠. 다 사랑하는데 사실 곤란한 거 아닙니까? 누구 편 들어줍니까? 하나님은 간단해요. 열심히 일반 원리 따라가지고 자연법칙 따라서 땀 많이 흘리고 완전히 축구 개수를 체질화시키고 좀 더 실력 있는 팀을 이기는 거, 이기하는 거. 하나님이 뭐 멕시코라고 사랑하고 뭐 체코라고 뭐 미워하고 한국 사람이 더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원리에 충실했으면 그 결과를 그냥 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계십니다. 가만히 계셔.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섭리하시지만 일반 계시적인 이 세상의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처세술 이런 거는요. 얼마나 좋은 시대, 열린 시대 아니에요. 이거 다 유튜브나 뭐 공부만 하면 다 알려놨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윌런 머스크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11조 들여갖고 부자 된 건 아니고 자사전 이거 보니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반복 훈련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지금도 매일 그 일에 작업을 하고 이번에 온 뭐 잭슨 왕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분 이렇게 저 일대기를 좀 보니까 그러더라고 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건강 문제, 뭐 물질 문제, 서서히 문제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조심조심하면서 잘 이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난 노래에 재능이 없어서 원래 달란트가 없어 그런가 그랬더니 다행히 우리 그 삼남매들은 노래를 곧잘해요. 발에서 1등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노래를 조금 잘하는 편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어릴 때부터 노래를 계속 부르고 훈련했다 이거죠. 훈련했어. 저는 이제 숙기가 없어가 노래하니까 핀잔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포기하고 노래 자체 세상 노래는 아직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찬송하는 교회 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찬송하는 그런 대로 그냥 해요. 근데 이 세상 유행가나 세상 명곡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훈련을 안 했으니까.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쪽에 목표를 두고 도전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면 뭐든지 된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뭐냐? 사실은 땅의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육신의 복 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복이나 땅의 복은 그냥 이렇게 윌런 머스크나 정지용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근면하면서 머리 써가면서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받기 위해서 영원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값진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는 육신 문제 갖고 저는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말이죠. 이번에 수능 보는데 우리 애가 막 1등 해달라고 이렇게 막 작전기도 하고 이런 거 별로 좋게 안 봅니다. 이거 불교에서 말이죠. 100일 불공, 40일 불공 들어가고 비슷한 거지 뭐야 이게.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많은 거예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알고 너무 육신 문제 가지고는 떼쓰지 말고요. 영적인 복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매진해야 이게 그리스도다운 그 가치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까? 내가 신령한 이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될까? 여기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복은 하나님의 그냥 주신 이 여러 정보를 통해서 습득하면 영육간에 걸려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복에 승리하시고 영적인 복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사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에서 나누는데요. 살아있는 믿음 뭐냐? 행함이 따르는 믿음. 죽은 믿음 뭐냐? 은혜만 받고 암송만 하고 그리고 읽기만 하고 끝나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거죠. 이 사도 사울왕이 말이죠. 이스라엘 초대왕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택함을 받았다. 왜 버림받았느냐? 거기 보면 이제 사울 그 왕의 그 참모였던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헌금 드린 것보다 낫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결국 사울왕이 예배 잘 드렸어요. 헌신 잘했어요. 기도했어요. 버림받은 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잡혀가고 마른 것이죠. 그러니까 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랑하면 이것이 행함으로 연결되고 믿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으로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제가 이 성경 말씀 하다가 딱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 첫 번째는요. 내 속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속사람이 거듭난다는 건 내 인격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인격이. 내 옛습관, 내 옛체질, 내 욕심이 싹 죽고 예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거듭났다 그러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이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야 돼. 바뀌어가야 돼. 아침에 한 사람이 이제 거울을 보고 머리가 헝클어졌구나, 옷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안 고치고 그대로 나가면 뭐예요? 이거 말씀을 듣고 깨닫긴 했는데 이게 변화가 없으니까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아름답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성품이 속사람이 주님으로 바뀌게 돼. 주님. 좀 주님하고 같기는 어렵겠지만 주님 비스무리하다. 저분 보니까 예수님 사촌 정도는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지. 아니 예수님은 전 딴판인데 그럼 이게 직책이 올라갔다고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건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조금 축구 선수가 하루아침에 뭐 공 잘 차집니까? 안 차지. 조금 훈련, 매일매일 훈련,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노력할 때 어느 날인가 축구의 달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 성품도 똑같아.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서 구원 얻는 거는 단번에 되지만은 성품 바뀌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꾸준히 반복해서 훈련할 때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좀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내 말투에서, 내 삶에서 예수 비슷한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말 안 해도 교회 다닌가 보다,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다 이렇게 좀 알아줄 정도로 내 내면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한번 가만 점검해 보세요. 내 기쁨은 정말 무엇인가? 내 즐거움은 무엇인가? 난 인생에서 어떤 데 보람을 갖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에서 내가 보람돼. 술 먹고 뭐 낚시하고 예를 들면 받는데 막 즐거움이고 이게 기쁨이 다르면 아직 그리스도와 형상이 안 된 거죠. 어제 주님이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낚시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좀 비슷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은 전도하고 말이죠. 사람들 치료해주고 또 사람들 세워주는 일에 아주 기쁨을 느꼈잖아요. 이걸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화가 돼야 된다. 그게 주님과 접붙임이고 주님과 하나 된 연합의 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 아니에요. 사랑의 종교. 그래서 주님이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이 와서 물었을 때, 율법사 와서 물었을 때 그랬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제가 이걸 요약해 보니까 딱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 첫 번째는 너 자신 사랑이, 스스로 사랑이 첫 번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거기다 빗댄 거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가 이게 돼야 됩니다. 내가 나 사랑을 못하면 딴 거는 이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그래서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몸 관리 잘해야 돼, 몸 관리. 몸 관리 안 하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편한 대로 누워있고. 저도 이게 밥 먹고 나면 누워있고 싶고 그냥 운동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합니다. 왜냐? 몸이 하나님 주신 터전이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인데 말이죠. 이걸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몸 관리 안 하면 딴 게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돼.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프면 다 싫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약해지면 다 이게 놓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해요. 몸 관리 잘해요. 그리스도는 몸에 대한 이 성전인 것을 기하고 몸 관리 잘하고, 두 번째 정신 관리를 늘 기쁘고 쾌활하게 에너지가 넘치게 해야 돼. 이거 막 우울하고 조금만 있으면 막 누가 조금 찌르면 막 화가 나고 말투가 거칠어지면 이게 마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화가 안 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이제 이 영혼 관리를 잘해, 영혼 관리. 그래서 관리를 해야 돼. 이거 사랑하면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관리.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하고, 마음 관리 잘하고, 영혼 관리 잘하는데, 영혼 관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세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이웃, 그러니까 멀리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 또 아프리카 사람, 불쌍하긴 하지만 어떻게 뭐 우리가 해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잘 영향력이 안 미치죠. 그러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요. 내 가족 사랑하고, 내 아들, 딸 사랑하고, 내 친구 사랑하고, 내 직장 동료 사랑하고, 동네에서 사랑하고, 예? 광명시민 사랑하고. 이게요, 훈련입니다. 훈련. 이게 사랑하는 건 훈련이에요. 사랑을 이게 연습해야 되지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이게 자꾸 해나가야 돼. 그래서 강제로 하지 말고, 자식이라고 소유물로 알고 막 억압하지 말고, 의견을 늘 존중하고, 화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야 돼. 그래서 감동감화로 이끌어야지 명령으로는 어떤 지휘로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뭐야? 하나님 사랑이 뭐 딴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사랑해. 사명. 내게 주인 소명을 사랑하는데, 이게 뭐 일의 일. 목사는 교회 일이 이제 사명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일이 솔직히 사명입니다. 이게 직장 일이. 내가 하는 직장 일을 팽개치고 내가 그 맡은 여러 가지 소임에 충실하지 않냐고, 사랑하지 않냐고 막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사명의 현장 일터에서 충실하고, 그래서 나 자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가까이 있는 분들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복을 받는다. 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분들 사랑하고, 내 맡은 일 사랑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피강진이라고 있습니다.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고인이 되셨지만, 피강진 이분은 해방 끝나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이 되셨죠. 이제 지금 한 83세쯤 됐겠는데,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 산업이요, 지금은 뭐 반도체다, 자동차다, 철강이다, 정유업이다, 뭐 조선이다,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게 많잖아요. 뭐 원전도 잘 나가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 건설업이 잘 나갔어요. 왜냐, 6.25로 인해서 전부 다 폐허가 돼가지고 터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건물도 없고 일할 데도 없고 어려우니까 건설에 아주 붐을 일었다. 이분도 이제 학업을 마치고는 건설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한 결과 중견 간부가 되고, 또 해외 나가서 파송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또 건설 현장에서 뛰고 견문도 넓혀지고, 그래서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신감도 생기고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내가 자립해야겠다, 창업을 하자. 그래서 건설회사를 세웠어요. 그래 잘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975년대에는 또 참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종교는 자유다, 그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여기 놔두자 그랬더니 자꾸 교회 가자, 우리가 운명 공동체인데 나만 믿어도 되겠냐, 이 세상 인연 영혼까지 가져가야지. 이 듣다 보니까요 설득이 돼갖고 이제 교회를 한 번, 두 번 따라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인이 되었죠. 그러나 뭐 하나님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가 주자 이 정도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발전이에요. 이게 어떤 남자들은 뭐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네 치마 뽑고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따라온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건설회사를 차려가지고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1997년에 IMF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문제가 어렵게 되고 심각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파산을 했어요. 파산하면 파산한 걸로 땡 영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동안 막 빌려 쓴 거, 돌려막기 하던 거, 빚이 이제 산더미처럼 쌓인 거죠. 산더미가 지금도 수억 원이면 큰데 그때 수억 원이 빚이 졌으니 얼마나 큽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헤어날 기미가 안 보여. 이대로 이제 자폭하는 것이 좋겠어. 죽어버리나. 여기서 이제 도망가는 길은 생을 마감하는 건데, 근데 교회가 더 들은 얘기가 있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에? 우리가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에? 지성이면 감천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밤 이제 아내하고 둘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요, 한참 지났는데 이게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 이게 도대체가 현실적으로 기도한다고 현실 문제가 싹 해결되면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안 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 현실 문제는 현실 문제고 기도는 기도요.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는 명목만 있고 하나님 아들로 산다는 명목만 있어 실제적인 자녀가 못 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다 전권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는 물어보는 거야. 떼쓰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야. 내 마음에 야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거라. 정면 돌파. 뭐든지요. 떳떳하게 정면 돌파야 이게 됩니다. 이게 도망가거나 숨으면 그때는 좋은데 이게 해결책이 안 나요. 밀어놓는 거예요. 이거 숙제를 전부 뒤로. 정면 돌파가 뭘까? 아, 빚진 사람들한테 내가 전화도 안 받고 숨고 도망 다녔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제 빚쟁이들을 찾아가 가지고요. 넙죽 엎드려서 절했어요. 내가 이렇게 파산했는데 나를 이제 고발하셔가지고 깜빵 집어넣으면 나는 깜빵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 되겠지만 선생님은 돈 받을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겁니다. 에?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이렇게 와서 간구하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도망다니던 것이 찾아오니까 좀 기특했었는지 대부분 수용해주고 밀어주고 말이지. 어떤 분들은 비서장 힘내. 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돈도 건너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점점점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고 IMF가 끝나가지고 그 위기를 넘겨가지고 다시 옛날 정상적인 기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나가는 기업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퇴임을 했어. 지금은 이제 83세가 됐어요. 현역에서 퇴임했는데 이분은 두 가지에 늘 집중합니다. 지금 여기도 순복음교회예요. 안수집사로 계시는데 첫째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온대 거기는. 그러니까는 이 안내하는 분들 또 통역해 주는 분들이 필요한데 자원이 많지 않으니까 자기가 좀 노인이지만 옛날에 해외 출장 많이 다녔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새로 오신 외국인들 성도들 안내하고 믿음의 도움을 주고 또 하나는 예수 믿은 날 이제 결심을 해서 보람된 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증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 헌혈하는 데 가서 헌혈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회 날 때마다 헌혈해갖고 126회나 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 20, 30년이 126회 1년에 벌써 몇 번씩 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헌혈 거기 하는 데서 이거 65세 넘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70까지 받아주는데 그래서 이제 헌혈은 못하고 근데 헌혈을 하기 전에는 늘 건강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 체크에서 이상이 생기면 뭐 당이나 아니면 무슨 바이러스가 있다면 안 받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동안 건강 관리를 너무 철저히 했어.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합니다.
가서 주일날 가서 안내하고 통역하고 예수 믿는 것 도와주고 외국인들 한국 여러 가지를 안내해주고 또 한 가지는 자기 건강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세상이라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몸 관리 잘해야 된다. 두 가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난 것은 무엇보다도 참 복 중의 복입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내의 기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쓴맛, 단맛, 쓴맛, 짠맛 다 보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동하여 내 삶을 유익되게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 좋은 시대에 이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다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딴 욕심은 낼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딱 하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열린 사회. 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했으면 세상 복도 얻을 수 있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쌓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내게 줬어요. 문제는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 단계 더 전진하셔서 말씀을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내 이 성품이 그리스도와 되고 나아가서 사랑의 가슴으로 나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리고 내게 맡긴 이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